우리 다 함께 요단강 건너서 천국의 순례자가 됩시다.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고 믿음으로 그때까지 승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늘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살아생전에도 오해받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껏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저 사람은 사회 애철론자다, 죽음의 찬미자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입만 열어도 우리는 죽어야 한다고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죽어야 한다고 하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19절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정욕에 대해 죽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들은 저 사람은 죽음을 참여하는 사회 애찰론자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비난은 지금도 역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기독교는 바울로 의하여 잘못됐다고 비난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한 것만 붙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었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과거에도 학자 가운데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만 보아도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요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참 애석한 얘기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11절부터 21절이가 한 문단인데 의도적으로 19절로부터 21절까지만 보았어요. 왜냐하면 11절부터 보면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설교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설교할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19절부터 떼가지고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른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를 이 바울 사도가 책망한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침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이방인을 용납할 수 없는 율법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 신자가 됐을지라도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 동석하여서 한 그릇에 손을 넣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식탁에는 베드로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 것 같은 바나바도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야고보에게서 온 몇 명의 제자들이 식탁 차려놓은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도인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걸 저 사람들이 보면 나를 비난할 건데, 비난은 마음 아프잖아요. 비난의 이야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비난은 아프셨습니까? 베드로는 비난이 너무 아프니까 그 자리에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입을 닦은 겁니다. 그리고는 식탁에서 벗어나서 헤헤 하고 외식을 행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걸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우리도 저 사람들 눈 무서운데, 그리고는 입을 싹 닫고 뒤에 가만히 서가지고 밥을 안 먹는 척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을 발탁하여 바울로 바꿔내는 일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도와 지도자로 삼은 조력자이기 때문에, 위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바나바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도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 하는 비난받을 게 무서워서 자리를 떠 피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봐요, 여봐 베드로, 당신이 교회 소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외식을 하는 거요? 하고 꾸짖은, 어떻게 말하면 이게 말이죠, 하극상 같은 사건이 벌어진 배경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당신이 만약 유대인들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의 눈을 무서워해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께 밥을 먹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당신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주의를 당신이 조장하는 것이니 교회를 위해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꾸짖은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기 위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는 죽음을 위해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전혀 다른 예수 생명으로 사는 비밀이 있기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광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전육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안 죽으면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성도가 죽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참 목자, 참 신자가 되지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언은 예배하기 위함이며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데, 많은 열매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열매 맺어요. 오레오라 레이본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난 세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인기가 없었어요. A.W. 토저라는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독교 애언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칭했는데 두 사람 다 살아생전에 어느 교회에서도 초청하지 않아요. 이유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 죽어야 한다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이럴 레이븐이 이런 말해요. 오늘날 교회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생명을 겨우 1년에 한두 사람 건지는 것 뿐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물을 던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집단으로 구원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초대교회의 일꾼들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했으나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 명절날 며느리들은 이미 걱정이 많아요. 왜 허지연 집사님 웃어요? 며느리들은 벌써 명절이면 부담돼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장에 잡으라면 그 집에 가는 일이 기쁠걸요. 스갓집을 찾아가는 일이 행복할걸요.
아니 사위가, 아니 집안의 형제들이 진짜 그 형님, 그 숙부님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백이 예수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집을 인사차 들리는 일이 어려울까요? 행복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목사도 성도도 복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참 어려운 교회에 목회하셨거든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얼마나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하 주차장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9층, 이 지하 주차장이요, 한 층에서 여기서 저기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지하 주차장이 한 층이 넓은지.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면서 교회가 부도났어요. 전임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긁어모아 야밤 도주해버렸어요. 재정을 맡은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야밤 도주했다. 어떤 미국으로. 성도들은 실망했어요. 목자에게 실망한 거죠. 그래서 다 교회에 흩어진 양들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몇 분의 성도 겨우 남았는데 400명만 남았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살리는 길은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거절했어요.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몇 달 만에 두 번째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오셔야 우리 교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거절했어요. 세 번째 장로님들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탁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가라. 네가 가서 무거운 짐 져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다 부도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 살리려면 하나님 무엇 해야 합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예산 줄이려고 하지 마. 선교 끊지 마. 선교를 더 늘려라. 구제를 더 늘려라. 한 달에 교회 이자가 몇십억이 상환되어야 되는데 이것 구제를 늘리고 선교를 늘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매달 이 전기세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를 전해라 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교우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교회 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교회라야 진짜 교회야. 성도들이 변해요. 근데 그렇게 목사도 성도도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라는 게 한국 땅에 소문나기 시작해요. 성남에 있는 교회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주일이면 성남에 있는 교회까지 기차 타고 성령차를 몰고 가서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1000명을 넘고 10,000명을 넘어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된 거죠. 유기성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로마서의 복음이 교회에 되게 한 선물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김남주 목사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옛자의 생명을 잃은 말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안에 그리스도는 예수와 연합된 새 생명, 새 자아로 사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 저는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는 영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요. 그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삶은 생명 얻는 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에서 풍성하고, 은혜에서 풍성하고, 기쁨과 평안에서 풍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환경이 풍성하기 원하는데, 이 복을 누리도록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기 남존육교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으면 천국 간 곳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갈수록 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야. 내 가정, 내 자녀들은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전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남존육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장 20절로 다 고백한 게 사실이 된다면, 실제가 된다면 이 자리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교회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사촌들이,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이, 야,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이해관계가 생길 때 자기 죽네, 손해보는 자리에서 참네, 비난받는 자리에서 용납하네, 저 사람 돈 쓰는 것이 예전과 같이 달라 인색해지지 않아, 저 사람은 하는 말과 관계 맺는 게 이제 분명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되어야 가능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되어야 가능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죽고 조용히 신앙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건 진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선물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진짜 예수쟁이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목사 한 사람만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에 눈을 뜨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걸 다 끝내고 우리 죽읍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참된 신앙을 삽시다가 되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천국에도 유명한 교회가 될 것이고 지옥에서도 긴장하는 유명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기 남존육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깨어진 인생들 가정들이 봉합되고 지옥과 어둠의 영들의 권세에 매여 잠못 이루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 영혼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흑암의 권세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살아내는 사람, 그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험담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아담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내 것 되고,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가 내 것 되고, 아담의 진노가 내 것 된 것처럼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것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내 것 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있는 한 범죄는 아담이요, 한 사람 순종한 분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유대 전통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건만 어쩌여 당신이 유대인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멀리하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행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한 일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폐하게 했다는 건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요, 헛되게 했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거나 소용이 없지 아니하고 오늘 또 우리를 살리며 의롭게 하며 구속하며 자격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남전 육교회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행위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일이 됩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난 과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난 과연 다른 사람을 비난할 만큼 정결한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난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기 신자들 가운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어린아이라도 다 해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을 모두가 자기의 삶에 증명해내야 해요. 화가 폭발할 만큼인 그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해봐야 해요. 분노가 차오르고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 픽 돌아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깨를 펴고 그의 앞에 당당히 서서 손 내밀 줄 아는 일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에 자기 자신을 적용해 보는 일이지요. 9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38이 되기까지 29년을 신앙했는데 38살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29년 만에.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을 실제화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데까지를 가야 그는 영적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충격 먹었어요. 왜? 그동안 29년 동안 이스라엘 설교를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가? 그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난 지금껏 생명만 얻었을 뿐 29년 동안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날 밤 그는 침대에 잠들 수 없었어요. 하여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단판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전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오니 주여 나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가 보엔 쉘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떤 행정을 바꾸고 어떤 일들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데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건 목사와 여러분이 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는 교회됩니다. 어떤 행정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남준직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이유임이 분명해진다면 예수의 능력이 왜 교회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의 영광이 왜 교회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성도들을 통하여 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의 성천이 내 성천이며 예수의 재림이 내 재림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왜 연약한 성도들이 그 교회의 권속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보지 않게 되겠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앤드류 모리 목사님은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우리도 오늘 정말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에 실제화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앤드류 모리 목사님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옵소서.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자아, 죄, 그리고 자아의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의 죽음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영광, 곧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저 참여한 강도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그같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발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죽어서 예수의 발에 안기는 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여생의 가정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의 품에 안기는 시아버지가 되십시오.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장인이 되십시오. 장모님이 되십시오. 새로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야, 저분은 진실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자구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이 교회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요 남은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안 죽으면 주님 것 아닙니다. 안 죽으면 절대 주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 고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생명은 사단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는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목회자가 죽는 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죽어야 합니다. 모든 권사님들이 죽어야 합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 그만 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저는 우리 남준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큰 소리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큰 소리로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아멘하여 여러분이 진실로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허 집사님이 젊은 부부가 그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선하신 주님,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어서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들이 남준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멍들어 있는 것을 보고 종은 어느 한 성도 한 분 한 분 어여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인하여 썩어지고 찢어지고 깨어져 있는 마음을 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교회 저 구석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못한 채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픔으로 신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으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려 수많은 영혼들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나라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영원히 끝내버리게 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인자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으로 앞장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로 부흥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세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껏 굽어 살피시고 자녀와 건강과 일터를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11조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소유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약속한 대로 생각지 않는 복을 주시고 계획하지 않는 축복을 부으시며 꿈꾸지 않았던 부요를 내 주님 마음껏 창고에 채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나이까.
주님, 내 가정, 자녀, 일터 속의 감사한 조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물을 흠양하시고, 주님, 알고 고백하는 가정가정마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의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를 돕는 일에 내 물질을 희생하고 주님의 교회의 성전을 돌아보기 위하여 건축의 물을 드리며 수많은 꿈과 기도의 제목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내 가정에 초대한 마음으로 성미를 드렸으며 크고 작은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살피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까지 봉헌하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내 주님이 하늘의 상급과 함께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뒤에 분들께 서로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식구들이 계셔서 미리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봉선 집사님의 아들네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지금 몇 달째 출석하셨는데 오늘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애은이, 애준이, 애담이, 그리고 우리 유혜리 성도님, 지도선 성도님, 10명이면 10명이 등록했을 텐데 5명이어서 5사람이 등록했어요. 우리 식구들 잠깐 좀 일어서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애담이 사랑해. 감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랑 사진 좀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애담아 앉아.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아직도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조석으로 가을의 문턱에 서서 선선한 바람이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여름 마지막까지 잘 하시기 바라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정기치고 내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친구 전도하기 위해 태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셔서 영혼 구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5명, 16명 태신자를 정했는데 모든 가정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은하이, 하은하성 교실을 은설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접목하기 위하여 소그룹 인도법 강의를 왼종일 인도할 것입니다. 좋은 은혜가 있도록 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영유아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도 각 기관의 태신자를 정해서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그런 교육부서들의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먼 길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과 여러분의 자제들, 지인들, 친척들 모두가 다 평안한 길로 오고 가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추석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쉬고 점심도 가족들과 식사하도록 점심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정 예배소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요. 참 우리 임병환 집사님, 이소영 권사님의 아들 임지석 군과 예비 며느리 소슬비 양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가 아니고 21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 비스타홀에서 예식을 맞아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이따 다 한 번씩 좀 안아주세요. 우리 지석이 형제는 나 좀 안아줘. 나 좀 안아주고 우리 귀한 우리 아들 며느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감사해요. 그 청첩자매 그 웨딩 포토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정말 신랑이 그렇게 이쁜 신랑 처음 보고 신부도 그렇게 이쁜 신부 처음 봤어요. 네, 나와서요. 네, 나오라고 하면 부끄러울 텐데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서주실래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할게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9월 22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맞이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고 선자 성령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 도로며 나가며 더 풍성한 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복음이 실제화가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의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은총이 주님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나의 남은 삶을 열매 맺겠습니다. 결정함 일어선 모든 구속들의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병력한 성도들의 치료한 과정들과 새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딸들과 며느리와 남존육교의 모든 젊은 처자들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취직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특별히 오늘 모교에 찾아와 함께 고개 숙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준 임지석군과 서설비 양의 장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